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부산 외대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반드시 외워서 기말고사에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설명할 때 이 구절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 대부분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있고 또 이 성경 구절을 외워서 시험을 본다고 하면 당연히 그 교수가 담임 목사로 있는 초원교회 가족들은 적어도 이 구절은 암송해서 적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 외우고 있지요. 제가 융통성이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개역개정으로 외워서 쓰는 친구들도 맞는다고 해주고 또 옛날 성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외우는 친구도 맞는다고 해주지만 제가 개역개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할 경우도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질문할 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신자라면 이런 질문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네라고 대답을 틀림없이 합니다. 두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서 말하는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분이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할 때 그러면 성도님께서 바로 이 시간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답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다고 답을 해놓고도 이 시간에 죽으면 천국에 가느냐 갈 수 있느냐 물어보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주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확실하게 두 가지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데에는 믿음의 두 가지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 있고 생활하게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지요. 구원 얻게 하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다음에 질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실을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이 구원 얻는 믿음에 강한 믿음도 없고 약한 믿음도 없습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잘 믿는 믿음도 없고 잘못 믿는 믿음도 없습니다. 다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일 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되면 누구나 그 구원 얻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하게 하는 믿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생활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건 구원 얻는 믿음에는 차이가 없지만 믿음이 커서 구원받고 십자가를 약간 믿어서 구원을 못 받고가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에는 차이가 없지만 생활하는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환경이나 배경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매우 연약하고 어리거나 아주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 마귀가 추방을 당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더 큰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생활하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일하심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자와 방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생활하는 믿음이 좋게 나타나지 못하는 성도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임재는 하시지만 함께는 하시지만 일하시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뭘 생각합니까? 자신의 생활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록 믿음의 생활이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의심합니다. 내가 내 생활을 보니까 구원 받겠나? 천국 가겠나?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 생활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우리의 손을 놓고 실족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놓은 것 같이 느껴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면 그가 받은 구원에는 변함이 없고 그가 받은 구원은 확고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힘있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 구원 얻는 믿음에 확신을 갖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만물, 심지어 동물과 식물까지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특별히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여기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고 세상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신재철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초원교회 하나님은 신재철만 사랑하나 보다. 여러분 이름이 안 들리니까요. 지금 들리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신제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라가는 어린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어린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김새도 비슷해요. 표정도 비슷해요. 어떤 경우는 전화 걸어오면 아들이 전화를 받는데 아버지로 착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품까지도 부자지간에 굉장히 비슷할 경우가 많죠.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모전여전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말인데, 여러분, 자기를 닮은 어린 자녀를 물끄러미 부모가 바라볼 때 그 자녀에 대한 정과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고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어떤 수고와 희생도 마다 않고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은 안 그렇지만 상당 부분 자식들이 이런 부모의 사랑을 악용하죠. 그래서 이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경제적인 독립도 분명히 들어가는데, 경제적으로 부부가 됐는데도 여전히 아버지 등쳐먹고 여전히 어머니 등쳐먹는 자식들이 예수 믿는 신자에 꽉 차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힘들게 수고하고 귀한 것을 자녀를 위해서 사용을 하면서도 부모는 오히려 행복해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잘 못 알아먹으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비교해서 말씀하는데,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죠. 그 모양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을 닮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마치 문신을 새기듯이 우리를 새겨놓았다. 옛날에 농촌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이 젖을 꺼내놓고 옆에 자식을 품 안에 품고 젖을 먹이는데 얼마나 시어머니가 고되게 밭을 매게 했던지 피곤해서 깜빡 졸았는데 젖으로 아이를 눌러서 죽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재판이 붙을 때 판사가 참 난감하죠. 전혀 고의로 죽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살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다. 무슨 말이죠? 인간은 반드시 주인이 있는 존재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기록했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이죠. 목숨을 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기 보호를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을 하신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물건 만들죠.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때려 부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목적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용도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토기장의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구원받은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목사가 돼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니까 저는 행복이지만, 여러분들은 성도가 돼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최고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문제는 우리 사람에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왜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죄와 허물에, 죄악에 물든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게 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선한 일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역시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결국 사람들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양심의 오염이 되고 결국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죄가 얽매는 겁니다. 그래서 죄진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가지기 때문에 삶의 제한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우리의 삶 자체를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인은 법을 피하려고 합니다. 죄인은 가장 가까운 사람도 피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죄인은 의로운 사람을 만날 때 피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일주일 내내 자기 멋대로 살고 죄악에 물들었던 사람은 예배 끝나고 갈 때 설교를 듣고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쁜 모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엉덩이를 쫙 빼고, 아니면 목사 얼굴도 안 보고 먼저 축도가 끝나기 전에 가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런 죄인들은 결국 무죄 성결하신 하나님을 피하기를,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조차도 이 죄가 가로막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할 때는 상호 간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조건의 충족이 이루어져야 서로 사랑하죠. 남편은 나를 사랑 안 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남편이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친구 간의 사랑도 그렇고 이성 간의 사랑도 그렇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말 중에, 아이고 저 사람이 술을 3번 사면 나도 한 번은 사야지, 이런 말을 불신자들 세계에서도 종종 듣게 됩니다. 다만 술을 여러분 사과로 바꿔서 저 사람이 사과 3번 사주면 우리도 사과 한 번은 사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신자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일방적으로 얻어먹기만 한다고 해서 지탄받는 목사들이 꽤 있어요. 저는 도무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가 30주년이 돼서 한번 상품을 줬다고 그게 글에 나가게 되니까 전국 각방에서 별 질문을 다 합니다. 목사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참말입니까? 어떤 장로님 전화를 알려줘야 될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성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은 쌍방이지만 일방적인 사랑이 사람 가운데 있어요. 부모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에게 내려주는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아버지가 몸이 80이 넘어서 90이 다 됐는데 농사 짓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시라고 그러는데 괜히 농사 져가지고 배추를 갖다 주고 또 무를 갖다 주니까 장로님 네 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버지 이것 때문에 아프시고 그런데 이거 왜 하십니까? 하고 소위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 아버지는 농사 계속 져서 청정, 배추, 유기농, 무 하면서 자녀에게 갖다 줍니다. 뭡니까? 일방적인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죠. 자식이 뭘 안 해줘도 부모는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줍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족한 자식일수록 더하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프다고 네 자식은 잘 사는데 한 자식은 용사서 거지같이 살아요. 그럼 부모가 네 자식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뺏어다가 그 가난한 자식, 무능한 자식에게 주려고 부모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혹 우리 주변에 육신적인 장애를 입은 자녀들을 본 부모를 보거들랑 그 장애우도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야 되지만 그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장애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대로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납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성품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식이 남의 지갑을 훔쳐왔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야, 지갑에 돈이 10만 원 들었으니까 우리 재산이 10만 원 불었네 하고 자식을 책망하지 않고, 이 도둑질한 자식을 책망하면 자식이 힘이 빠질까봐, 마음이 상할까봐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간이 커져가지고 친구를 두들겨 패서 10주 진단을 입혔습니다. 큰 상처를 입히고 돌아왔죠. 그런데 이런 자식에게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다른 자식을 때렸는데, 야, 네가 얻어맞지 않고 온 게 정말 다행이다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넘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식이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죠. 부모가 그 자식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도 부모의 입장에서 용서하고 마음의 용서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얼마나 사랑이 큽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화로 들은 이 부모는 대단히 악한 사람이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죠. 자신이 아들처럼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도둑질을 한 자식을 혼내지 않은 이 부모는 도둑질한 자식과 똑같습니다. 아들처럼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패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팬 것과 똑같습니다. 아들처럼 다른 사람을 직접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모는 살인자와 방불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가정에 법이 깨졌고 질서가 깨졌고 윤리가 깨지고 상식이 떠나버린 폐륜화의 가정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처음 도둑질했을 때 강력하게 가르치고 응징을 하고 매를 때려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화에 나타난 이 부모는 참 사랑을 한 것이 아니고 가짜 사랑을 한 것이다.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진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무능한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끝까지 자식을 먹고 살게 하는데 종노릇을 하는 부모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젊은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만 알아듣는 줄 알아요? 우리 세대가 우리로는 부모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소 팔고 논 팔고 다 해서 공부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 거지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같은 자식이 책임져야 되는데, 샌드위치가 된 우리 같은 자식은 또 자식들을 가르치느라고 죽도록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노후 대책이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하면 알지를 못합니다. 부모 공경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학을 가르쳐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집을 사주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도 아니고 무능하고 별 볼 일 없고, 이런 부모로 취급하는 생각이 젊은 아이들에게 꽉 차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죠. 부모를 공경해라 가르치는 교회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런 사회를 향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교회가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장난 인간을 위해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쩌란 말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값은 사망이지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를 가장 싫어하신다?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악한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그대로 눈 감고 계신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는 하나님은 악하고 불의하신 분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시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의 죄를 그대로 용납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지요. 그리고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진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용납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면, 천국이 이 세상과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드린다고 하면 천국은 여전히 거짓과 불법과 악행이 판을 치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만큼 형벌을 내리신다고 하면 우리는 멸망과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멸망과 파멸에 이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돼서 하나밖에 없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리에게 사망밖에 찾아올 게 없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다는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시켜 주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 앞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영접하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무엇일까요? 11조를 드리는 걸까요? 주일 성수를 하는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유일한 보답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대로, 하나님의 이 소원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십자가에서 받은 새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용서하세요.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석가가 대각견성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마호멧이 대각견성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이슬람교 아닙니까? 따라서 그건 사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은 범죄한 인류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인류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신 구원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범죄한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배타성을 인정을 우리가 받고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교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더라도 그들이 혹시 선한 행위를 보일 때에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폄하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신자가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다른 종교를 믿는 신자가 동성애는 절대 반대다. 어제 우리 이 황장로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앞에 어느 젊은 목사가 있어요. 근데 바쁘니까 지금 이복수 교수님이 설교하시는데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였더라고요. 바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 켜져 있는 건 저에게 점수가 상당히 깎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천의 퀴어 축제를 맡고 구속됐다가 풀려나온 목사라 하더라고요. 내가 무단 일을 했으니까 굉장히 존경스러워서 그 다음부터 대화가 되는데 이상규 교수는 역사학자니까 사진도 찍자고 그러고 신문 봐서 참 인천에도 괜찮은 목사가 한 분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날 줄 몰랐다고 그러고 명함을 좀 교환하자니까 명함이 없다 해요. 그 목사님을 봤어요. 근데 황장로님에게 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뭐 그 동료가 또 뭐 트럭에 깔려고 했는데 뭐 손도 이렇게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그거 딱 그 순간을 찍어가지고 폭행을 했다 해서 고소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좀 변호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어제 만나고 오고 그랬더라고요. 아주 귀한 분들이 왔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만인에게 들리는 거죠? 아주 귀한 분은 전정배, 이순복, 차경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못해. 저분들이 다음 주부터 나올까 말까 모르겠네. 정말 귀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뭐라고 시를 써가지고는 섬마을로 가자.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주일이니까 섬마을은 초원교회가 섬마을이죠, 이렇게 물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놓고 1부 예배 7시, 2부 예배 9시, 3부 예배 11시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늘 또 바쁜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1부 예배 있었으면 자기가 드리고 갈 텐데 1부 예배가 없으니까 안 온다는 말인가 하고 제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보내기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도를 많이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여기 전도 해보겠습니다. 전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겠다고 하는, 전도는 전씨가 잘하는 거예요. 전씨 전도니까 전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성도님의 답에 부응해서 나머지 모든 장로님을 주시한 성도님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세상이라고 포기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과 저가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여러분 유일한 종교입니다. 독생자를 믿고 구원받는 종교죠. 은혜와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는 걸 맡겼으면 구원받을 신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종교고 믿음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영생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새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영생의 종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 여러분과 저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동작이 반응으로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멀리 갈 거 없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부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늘 제가 평생을 가르쳐 왔고 죽을 때까지, 아니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목사로서, 목사가 대표 기도하거나 다른 성도들이 기도할 때 지금 나를 대신해서 대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눈을 감습니까? 왜 좁니까? 눈 감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 잡니까? 그 다음에 왜 엎드립니까? 그죠? 새벽 기도나 수요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대표로 기도할 때 절대 머리를,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다 머리를 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고 또 나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성도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2시간도 예배한대요. 또 목사가 60쯤 되면 설교 1시간씩 한대요. 그게 특징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12시가 딱 되면 이제는 하고 올라가잖아요. 초원교회는 설교가 길었든지 짧든지. 그러면 1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 잘 드려봅시다. 뿐만 아니라 목사가 설교하는 자리가 귀한 자리니까 어제 같은 결혼식에도 이렇게 참석을 하지만 여러분, 결혼식에 올 때 왜 설거지하는 옷을 입고 옵니까? 왜 등산하는 추리닝을 입고 옵니까? 이건 여러분 결혼을 하는 부모나 신랑 신부나 주례제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닙니다. 옷을 사입고 오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입고 있는 옷 가운데 어제로 말하면 유주석 성도님이 샘플이에요. 아니, 교회 올 때도 양복을 잘 안 입고 오는데 근무 때문에 어제 오실 때는 양복에다 넥타이까지 딱 해가지고 누가 봐도 여러분, 그게 예의 아니겠어요? 길게 제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수십 번 여러분 목사가 참았다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엎드리지 마세요.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는 자리나 중요한 예식 같은 행사가 있을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 좀 예의를 갖춘 옷을 통해서 축하해주는 그런 준비한 모습을, 또 이 예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신자의 좋은 하나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확신하고 생활하고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